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습도 삶을 향하는 태도도 다 바뀌어집니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믿고 나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내게 주신 거 다 써도 내가 항상 모자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 또 이웃을 향해서 나눠줄 것 다 나눠줘도 내 삶에 풍성함이 넘친다, 감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변화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화, 또 가장 특별한 놀라운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는 누군가 옆에 와서 말벗이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같이 있는 걸 원하지만 그래서 조금만 자기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또다시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했어요. 익숙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물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막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불편해서 내 물건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함께 있기 시작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모여서 서로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다. 그렇게 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인다는 것, 이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날마다 그들이 모였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긴 좀 뭔가 다르다. 우리랑 전혀 다르다. 저기 모일 때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구나.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그냥 마음이 맞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영광이고요. 성도들의 특권이고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소용돌이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소용돌이에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소용돌이가 돕니다. 또 하나의 소용돌이는 마귀가 만든 소용돌이에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분쟁이 일어나는 것, 전쟁하는 것. 이 두 가지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소용돌이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라 말하는 부모들이요, 그 부부끼리 그렇게 싸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놓고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면 보통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싸울 때도 보통 바람직한 모범적인 시민이다 말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는 정말 좀 대단하게 싸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악한 마귀가 미움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의 소용돌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그냥 자기가 어느 때는 사랑할 때가 있는 거고 어느 때는 미워할 때가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랑이 되기도 하고 미움이 되기도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마귀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빠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미워하고 다투는 거는 마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말은 찢어질 수 없다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벗었으나 그들의 결점이 있었어요. 결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요,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요. 죄가 들어갔어요. 그때 나타난 결과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여자가 내 살이요 내 피입니다.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미 분리돼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들은요 다 남편을 원해요. 이게 원한다는 말은 남편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성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남자들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남자들을 향해서 속이 상하대요. 심지어는 남편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보면서도 속이 상하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마음에는요 다 남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자기 집안을 보면 남편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중에는 그래도 내가 제일 낫다 이 생각을 해요. 이 중에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이 가정이 돌아가지 내가 없으면 내가 제일 낫다. 왜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냥 다 우격다짐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미움과 분쟁이 그치질 않아요. 이걸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요? 마귀가. 마귀가 만든 소용돌이에요. 이 사회에서도 누가 이런 다툼과 갈등을 만듭니까? 마귀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사안의 문제고 사건의 문제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지 그게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싸움이 다툼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해서 내가 이런 분노와 싸움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싸움이 어디에서,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 것이다. 그 사건, 그 반응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쓰는 정과 욕심, 그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골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은 좀 떠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향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짜증내고 있을 때, 그래서 마귀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화가 나지. 짜증내는 게 뭐가 문제야? 짜증낼 수 있지, 화를 낼 수 있지, 싸울 수 있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사건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모습의 그 근거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자기를 던져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소용돌이에 자기를 맡겨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랑의 소용돌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맡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날 천국 가면 제일 좋을 텐데,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천국이 훨씬 좋은데 왜 천국을 안 데리고 가고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이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주님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두를 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그 본말이 들어가요. 뭐라고 들어가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루미 나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묶여 있으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요. 내가 죄에 묶여서 죄책감에 있으면, 정죄감에 빠지면 이걸 못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아니, 내가 마귀에게 묶여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 있으면 이걸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어디 멀리다가 멋지게 그렇게 한 도시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내 회사와 또 이 파주이산 지역과 북한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한 서기관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야, 너 말 맞다, 너 말 잘했다 라고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가 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낸다는 말은요, 싸우게 만드는 것, 마귀가 만들고 있는 이 소용돌이, 분쟁하게 만드는 것, 다투게 만드는 것,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와 같은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저 북한 땅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소용돌이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in이 아니에요. 영어로 in. 그게 아니라 어몽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마귀의 장난했던 소용돌이가 떠나가게 만들고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살게 하실까? 왜 그 회사를 다니고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실까?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귀 역사, 나와 너 사이의 마귀 역사를 몰아내버리고 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느냐?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날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내가 보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육신이 알고 있는 근거대로 다시 알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알아요. 현재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지 라고 판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라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과 나와 그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요. 나와 그 사람 사이가 바뀌어져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도망간 노예예요. 노예인데 주인이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갔다 그건 잡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 그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막 장경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갖고 노예 도망간 거 잡아갖고 오는 거. 잡아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거기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 둘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들이 관계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잡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들이 뭘 하느냐? 형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생겼어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선함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빌레몬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께로 이르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깜짝 놀랄
전혀 새로운 관계혁명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가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관계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상종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까? 저들이 왜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먹고 하나님 만든 식물들을 먹으면서 왜 이 땅에 살아갈까? 저들은 다 망해야 되는 나라들인데, 민족들인데 왜 살아갈까? 그러다 그들이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은 지옥에 불이 타잖아요. 그 지옥에 불이 탈 때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이게 못됐습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이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과 개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평생의 기도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심보가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이게. 그런데 그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었냐면은 길을 가다가 이방인 여자가 해산을 해요. 지금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산고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의사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그걸 도와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이방인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걸 도와주면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1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에 대해서 맡긴 남을 헐어주셨고요. 15절에 새 사람을 지었고요. 16절에 십자가로 원수된 걸 다 소멸하여 주시고 먼 데 있는 우리를 다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한 관계혁명.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관계혁명이 일어날까? 이유는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관계를 맺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만남의 기초가 됐어요. 자,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와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세 가지가 변했어요. 제일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처음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의 DNA를 갖고 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약간 좀 흐리멍텅한 것 같을 수 있어요. 좀 신앙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DNA를 너가 갖고 있구나. 예수님이 너와 나와의 사이에 기초가 되니까, 만남의 기초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시각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DNA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 하나에 좀 잘 이기지 못하는 경주마는 한 10억 정도 한다 그러고요. 어떤 30억, 50억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경주마 한 마리가 그 정도 되게 비싸죠.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혈통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주마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혈통이 한 90% 된다는 거예요. 좋은 혈통에서 한 90% 되는 것에서 훈련을 한 10% 시키면 그게 챔피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말을 만들 때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순말의 혈통을 본대요. 그래갖고 이 순말이 누구누구로부터 쫙 나느냐, 앞말도 혈통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말, 앞말의 혈통을 봐서 기가 막힌 혈통으로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순말하고 앞말하고 만나게. 그래갖고 새끼를 임신시켜요. 요 임신시키는 돈이 5억이에요. 대단하죠? 말 한마디에. 그 5억을 해서 말 한마디가 뚝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망아지죠, 말이 나왔다가 갑자기 적토막했어요. 막 달려가. 그냥 망아지예요. 망아지. 털도 부실부실하고, 눈도 흐리멍텅하고,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잘 뛰지도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런 말 구하려고 너가 5억 원을 저기다 썼냐? 그렇게 핀잔할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너희들은 몰라. 지금 저 말 안에는 기가 막힌 챔피언의 DNA가 흘러. 그래서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훈련시켜요. 그러면 1등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의 혈통이 있다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 DNA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옆 사람 한번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억지로라도 누구라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찾아봐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무도 없이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다 눈을 마주쳤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어때요? 예. 후두루둘 할 수 있어요. 흐리멍텅, 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초가 쌓여지고 나니까, 야,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사도와 선지자의 DNA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육신대로 봤던 그를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남의 기초가 되니까 예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보는 것처럼 나도 그를 보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DNA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21절. 그래서 관계혁명이 일어나거든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두 번째는 연결이 돼요. 그냥 같이 가족이니까 연결하고, 같이 셀이니까 연결하고, 그런 차원의 연결이 아니에요.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보고 남을 봐요. 그럼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참 없다는 게 보여요. 그 예수 안에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참 굉장히 갖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비워야 돼요. 그거 다 허풍이에요. 그거 다 공갈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요, 참 안 갖고 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한 사람한테 다 안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 교사로 이렇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내가 살면서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안 되는데, 근데 눈을 들어 바라보면 내 주변에 내게 인생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갖고 있어요. 제 남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연결이 돼야 이 고비를 넘어가겠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혁명이 일어나요.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였어요. 전에는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갖고 있고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관계 속에 있으면요, 내가 부족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게 보여요.
내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것, 내 아내에게 있구나. 우리 자녀에게 있구나. 우리 셀 안에 있구나. 저 사람한테 있구나. 그래서 관계혁명이 일어나요. 내가 그가 연결돼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공사 중인 게 보여요. 그 사람이 아직 마땅치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땅치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형편없다 포기하지 않고요, 공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쓰레기도 있고 아직 부족한 게 있구나. 완전한 틀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용납이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요, 공사 중이라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하라는 거군요, 싸우지 말라는 거군요, 화평하라는 거군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요, 거기까지 있는 분들은 뭐 좋아요, 아멘,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안 돼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 집은요 어차피 안 되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설교가 바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사랑도 안 되고요, 화평도 안 되고 화목도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명령형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것은요, 11절 처음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원수된 것, 나와 다른 사람의 막힌 담대 갈등이 있는 것, 예수의 피로 그걸 다 허물어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허물어 가고 있어. 가정 안에 미움이 있는 거, 다툼이 있는 거, 갈등이 있는 거, 이걸 허물고 있어.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회사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북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가고 계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렇게 허물어 가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우리가 막 싸우지 말아야 되고, 막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지.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하면서 눈이 열려져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계신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막힌 담도 헐고요, 원수된 것도 소멸하고요,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주 일산 지역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스터 플랜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 땅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이 지역에, 저 북한 땅에 서 계신 주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린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다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파주 일산 지역에, 저 북한 땅에 마침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다 볼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마음의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예수님 반대쪽에 있지 말고요,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